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목사님의 이 기도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읽으셨던 그 메시지가 또 저와 같은 동일한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러한 상황들이 작금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르샤바 땅에도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고 있다면 안타깝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죠. 오늘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다 이런 위로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대통령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국무총리는 얼마나, 국회의원들도, 사장님도,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중소기업인들도,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서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들, 학생들, 어린 자녀들,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이어 몰아닥치는 태풍과 수해와 수많은 피해들, 얼마나 괴로운 삶의 현장입니까? 모두가 다 우리는 위로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현실을 간증적으로 자서전의 형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는, 서로 손가락질하고 수많은 그 갈등과 아픔의 현장인 그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이 사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귀한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나와 바로 옆에 함께 지내는 아내와 남편을 위로하고 자녀를 위로하고 부모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요, 위로의 성도요, 위로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은 오늘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언어로 선포하면서 시작되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받는 교훈을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죠. 그러면서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4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고 그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맞닥뜨리는 삶의 모든 현실, 그것은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수많은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었는데 그런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먼저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그 자기들의 환난 중에도 위로했기 때문에, 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우리 또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위로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당신들을, 성도들을 지금 위로합니다 라고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위로는 인간은 도저히 줄 수 없는 위로예요. 하늘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로지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었는가, 그 환란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푸셨는데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었나, 8절 말씀해 보실래요? 8절 말씀해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너무 힘겨워서 죽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 살 소망이 끊어지는 현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을까라고 느낄 정도로의 고난과 환난.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이 사망이 그저 나오는 사망이 아니라 큰 사망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망이죠. 바울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런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고난 또한 받고 있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환난과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더구나 예수 믿은 이후에 뭔가 잘 될 것만 같고, 예수 믿으면 뭔가 다 이루어질 것만 같고, 안 될 것이 없는 것 같고 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져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건져주지 않는가, 이렇게 푸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정말 사망 중에 큰 사망이야, 이런 일 없을 거야 라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느꼈던 이 고난은 어떤 누구도 아마 겪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고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그의 일행이 깨달은 게 있어요.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사형 선고 내린 것처럼 고통스러운 곳으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큰 사망으로 이렇게 이끄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받게 하시려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큰 코로나20이나 코로나21이나 그 어떤 더 변형되고 강한 슈퍼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인정하기 싫고 내가 들어가기 싫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밀어넣으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모든 위로는 환난 가운데서, 환난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환난을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 속에 또 다른 큰 사망,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는 그런 환경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부터 받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의 이 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똑같은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 위로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로받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가 있으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들을 위로할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떤 누구는 그 감옥에서 한숨과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면서 한탄하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죄라고 하는 그 죄는 똑같은데 감옥에 와서도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삼성의 부회장 이재용 씨가 예전에 감옥에 있으면서, 교도소에 있으면서 함께 있는 자들을 위로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받은 위로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살 수 있겠노라고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증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면요, 세상에 나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교회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예수 믿지만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 그것은 교회 속에서 위로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음악 듣고 취미생활하고 여행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던가요? 순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로가 능력이요 힘이요 함께 고난 당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3절에서 7절까지 10번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위로가 위로예요. 이거는 여러분 눈을 뜨시라고. 여러분, 위로는 영어로 comfort.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옆에서, 이 말이. fort는 음악 단어도 있죠. forte. 이게 뭐 아주 강하게 함께 옆에 있으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 동정하고는 달라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와 함께 뭔가 힘이 되어 주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배고플 줄 알면 라면 하나라도 줄 수 있고 뭔가 먹을 것이라도 줄 수 있는,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위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는요,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 주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로부터 위로를 기대해서 되지도 않죠. 사람들로부터 위로 받으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실망할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도 몇 분이 함께 모였는데, 우리 어떤 한 성도님이 큰 그릇 대시라고 협찬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받아든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야, 여기 엄청 풍성하게 담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큰 힘이 된다고 그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위로 받으니까 그냥 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증거가 없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것을 이렇게 가면서 했더니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준다, 뭐 위로가 된다, 힘을 실어준다, 이건 보탬이 되는 거잖아요. 보탬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뭔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위로하려고 위로한답치고 위로의 말을 했는데 안 하는 일 못하다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마이너스가 되는 말과 행동,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아내한테 위로의 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돼. 고쳐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관심은 좋은데 간섭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또 무관심이 돼요. 애매모호해요. 그 인간은 이게
완벽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적재적소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위로가 반드시 하늘로부터 필요하다는 거죠. 화내고 짜증내고 분내고 큰소리내고 신경질 내고 명령조로 얘기하고 시비조로 얘기하고 불친절하고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언어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위로의 한마디 또 위로의 힘을 실어주는 것, 그게 참 중요한데, 제가 2010년도에 인도 뉴델리 처음에 갔는데 저보다 6년 먼저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선배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자녀 셋과 함께 너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자녀들 모든 피부가 막 일어나고 몇 년 동안 사모님들 아프시고, 이 목사님이 정말 애쓰고 힘쓰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잘 안 돼요. 자녀들이 다 아프고. 그래서 격려한답시고 선교부에서 알고 목사님들, 연로하신 목사님들을 다 위로차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하루에 기도 몇 번 하냐, 선교사가 기도 안 하냐, 선교사가 뭐 하냐, 오히려 위로한답시고 막 혼내시더라고. 큐티 점검하고.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밥 그냥 사주고 용돈 많이 주고 마음껏 쉬세요, 이게 위로예요. 제가 처음 가서 위로해드렸어요. 그냥 밥 사드리고 호텔 가서 막 길거리 거 드시지 마세요, 호텔로 가세요 해서 밥 사드리고 막 시원한 거 사드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으시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위로 받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전부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단편적인 것만 보고, 그리고 자기 이기성이 있기 때문에 위로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그런 오류와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위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오래된 실제 이야기입니다. 전철 안에서 어느 한 젊은 아빠가 꼬마 둘을 데리고 긴 좌석에 앉아 있어요. 마침 낮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막 그 긴 의자를 왔다 갔다 하고 막 떠들고 서로 장난치고 하는데, 그 아빠는 그냥 물끄러미 생각 없이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멍청하게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저 아이들을 저렇게 하느냐 하면서 어르신들은 말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어르신들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저렇게 놔두냐, 신발을 신고 다른 사람 어떻게 앉으라고. 그렇게 비판 어린 시선으로 아이들을 혼내고 막 있는데 이 아빠가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얼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자기 품에 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지금 저희가 방금 자기 엄마를 산에다 묻고 오는 길이라 이 아이들이 너무 허전해서 장난을 치는데 저도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한말 한마디에 정적이 그 전철관에 쫙 흐르는 거예요. 뭐라 그랬지? 모두가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그 아이들을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아이들에게 용돈까지 주면서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위로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상대방의 전부를 알고 보고 말을 한다면 함부로 야단치거나 함부로 큰 소리를 못 칩니다. 함부로 짜증내거나 화를 못 냅니다.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론과 뉴스를, 제 친구 중에도 언론사가 있고 뉴스 기자도 있고 제가 아는 집사님도 있지만 저는 뉴스와 언론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그것만 잘라버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보고 생각하고 말해버리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부를 아세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의 태 속에서
모태에서 조성되기, 그 형질이 조성되기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위로를 얻고 남편으로부터 위로 얻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아서 그 위로로 남편을 위로하고 아내를 위로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자녀들, 엄마 아빠를 좀 위로해 보세요. 사실 엄마 아빠는 자녀들로부터 위로받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이게 가족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그 어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통령도 목사도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다 위로받아야 될 자입니다.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함께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처지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위로가 안 돼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우리 이웃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위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그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막 위해서 기도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배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은데 그 남은 잘 될 것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기도는 다 나의 것이 됩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이 기도할 때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예배실에도 우리가 늘 붙여놓잖아요. When you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시간을 드릴 때,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고 내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와 그 땅의 하늘의 권세와 나를 링크시키는 게 뭐냐? 기도다. 링크되면 얼마나 힘이 나고 능력이 생깁니까?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항상 놓지 말아야 될 게, 기도의 가치를 반드시 인정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 과부가 나오고 불의한 재판장이 나와요. 매치가 안 돼요. 어느 누가 저 재판장은 불의한데 뻔하게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어떻게 저 불의한 재판장에게 저 과부가 가서 저렇게 간청을 하는가? 오히려 불의한 재판장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이 돼요. 그럴지라도,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강청하고 기도하면 이루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기도는 파워풀한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도만 한다고 돼서. 근데 사실 기도만 할 때 그 기도의 가치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맛을 못 보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데, 주님의 모든 인생에 반드시 기도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그 기도를 너무나도 가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는 교회에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요, 기도만 하면 되냐라고 비난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가치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희망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로 링크를 시켜서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시고 강청하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은 분절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기도하라는. 하지만 이 기도하는 말도 지혜가 필요하겠죠. 우리 모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속에 기도의 가치가 존중되어져야 되고, 기도의 가치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오늘 8절 말씀, 19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할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는 거, 이게 뭐죠? 기도라고 하는 거죠.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망도 이런 사망이 아니라 큰 사망 속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그 살 소망에서, 아니 죽을 그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산 소망으로 이끌 수 있고, 사형 선고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큰 사망에서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상황이나 재난과 이런 태풍과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들, 그리고 우리 이 바르샤바에 많은 정보가 없고, 또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열악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음을,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런던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제가 한 3년 가까이 살았는데 짐을 수도 없이 쌌어요. 레옹 영화 아세요? 뭐 하면 가방 들고 쫄랑쫄랑 또 옮기고, 가방 보따리 싸가지고 이곳저곳 크고 작은 이사를 3년 안 되는 생활 속에서요 20번 가까이 했어요. 짐 싸고 짐 싸고 짐 싸고 짐 싸고. 그래 한 6개월을 그린치 천문대 아시죠? 그 안에서 한 게 아니라 그 곁에서 이렇게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두 단칸방에, 한 방에 다른 영국 가정, 우리 네 가정, 그 자그마한 곳에 한 방에 옹기종기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휴일이 되고 하면 공원이 그 집 앞에 없으니까 그린치 천문대가, 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사랑해서 이 큰 공원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것도 천문대까지 주셔서 하면서 막 자족하면서 살았는데, 그 행정구역이 런던의 루이시암 구라고 해서 그 지역이 참 런던 전 지역에서 범죄, 살인사건 이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구 중에 하나입니다. 다 민족, 여러 민족이 살고요, 흥청망청 유흥가도 많고. 그래서 금토 밤이 되면 정말 어지럽고 산만합니다. 알코올릭들, 범죄, 칼부림. 그래서 그 병원도 루이시암 하스피탈, 유니버시티 하스피탈에서 엄청 큰 병원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그 아픔을, 그 상황들을 보면서 지역교회 몇몇의 교회 성도들이 스트릿 파스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옷을, 형광색 옷을 입고 스트릿 파스타 적어서 함께 무리를 지어가면서 땅을 밟으면서 클럽이 있고 알코올릭들이 있고 범죄가 있는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코올릭이 넘어져 있으면 추운 날은 일으켜서 또 이렇게 쉘터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알코올에 있으면 그 차를 불러서 그래서 실어다 주기로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이 나면 경찰서에 신고도 하기도 하고 계속 위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스트릿 파스타,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로, 마약으로 거기서 싸우고 그런 일들이 많거든. 근데 놀랍게도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만져주기 시작하니까 범죄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회학자들 뿐만 아니라 그 경찰들이 그걸 알고, 경찰들과 공무원들이 그 기도의 힘을 알고 스트릿 파스타와 협조를 해서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그 경찰들 또한 자기가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고 스트릿 파스타라고 하는 그 조끼를 입고 공무원들과 함께, 목사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그 거리를 활보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주고, 다쳤으면 고쳐주고 전화해주고,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르샤바 다니시면서 사고 났네, 왜 이러지, 이러지만 말고 기도하십시오. 운전하면서 기도하시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선포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지역을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고 이 마스크가 벗어지게 해주시고 이 백신이 빨리 발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선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작금의 시대에 우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사 가서 동료들을, 비록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록 당신 교회 다니지 오늘은 교회 가지 마 라고 하는 그 자들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기도할 때 생기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난장판된 그 상황을 보시고 다 상을 둘러 엎어버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여기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나도 비어 있어요.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고팔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곳에서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다면 주님은 또한 통곡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번 주에 교회 출입문에다가 번호키를 만들려고 해요. 한국은 하루만 하면 금방 번호키가 다 다는데 여기는 자꾸 또 찾는데 없는데 누가 와서 하기로 했어요. 우리 본당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일날만 나왔다면 한 번 더 수요일도 나오시고, 수요일 나왔으면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일주일에 한 번 더 못 나오면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또 못 나오면 낮에 중보 기도도 나오시고, 그것도 다 못 나오면 오가다가 낮이나 밤이나 시간 내서 좀 마트 가시다가 조금 일찍 더 다니시다가 교회로 와서 단 10분이라도 내가 문 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아버지 위로해 주세요. 그 위로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내, 우리의 가족을 제가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로 바르샤바를 위로하고 폴란드를 위로하고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위기가 승리가 되고 위기가 감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그 주님, 나의 전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그 위로가 힘이 되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성도,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폴란드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위로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사시면서 그렇게 기도한 자를 통해서
위로를 허락하시고 그 똑같은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감사로 아니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성도들을 반드시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늘로부터 위로 주세요. 아내의 위로 싫습니다. 남편의 위로 싫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달려가는 그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91장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찬양 우리 힘있게 주님 앞에 기도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